네,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 호세아서인데요.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보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 이스라엘을 쳐서 또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해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애타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간절한 선지자의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한 이 시점에서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또 그들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확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순종을 하든지 또 뭐 순종을 하지 않든지, 그건 나중 문제이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의 교훈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내 속마음을 이렇게 잘 감추고 또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소용없다,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 또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그런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채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성전에 나아가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고 또 세상을 향한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또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아모스, 미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앞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삶에 진정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못했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마음이 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정말 잘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LM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도 LMC에서 성경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연구하다 보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이 때로는 그게 좀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또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LMC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더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이 LMC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그들이 늘 해왔던 대로 성전에 나아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사함의 번제를 위해서 혹은 감사하는 그 마음의 화목제를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제사를 위해 아마 상당한 재정을 지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랐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아주 큰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변화와 그 말씀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가 받은 그 인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으니 그것을 또 너희가 그 주변에 그것을 나누어라, 그것을 실천해라. 그래서 아까 살펴본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인애를 실천하지 않는 종교인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과 또 그들의 가식된 면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었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 되었건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 인애, 그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이 이례적인 결심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이것을 우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은, 잠시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했을 때 잠시 보여지는 어떤 그 짧은 순간의 실천과 그 짧은 순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이런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질수록 또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더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